자, 참회진언까지 했고요. 자, 준재진언에 대한 이제 찬탄 부분입니다. 준재진언, 그러니까 준재진언의 공덕, 준재 공덕의 모임이요, 덩어리요, 덩어리치, 적정심,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일체 제대난 모든 큰 어려움도 무능 침시인 이 사람을 침범하지 못한다, 괴롭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준재진언, 준재보살의 공덕은 참으로 깊고 묘하여서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이 준재진언을 외우며 어떤 어려운 고난도 이 준재진언을 외우는 사람을 침범하지 못한다. 천상급인가, 천상이나 인간에서 이 준재진언을 외운 복이, 그 복을 받음이 부처님의 복과 같아서 우차 여의주, 여의주라는 것은 소중한 보물이죠. 준재진언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여의주를 만난 것은, 얻은 것은 정액 무등등, 무등등은 무상등의 이제 준말입니다. 가장 높다, 비교할 바가 없이 가장 높다라는 뜻이에요. 한자적 표현으로. 비교할 바가 없이 가장 높은 것을 얻은 거와 같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재보살이라고 있는데, 준재보살 들어보셨어요? 준재보살이라고 있습니다. 준재보살이라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면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면인데, 특히 밀교 계통에서 이제 많이 쓰이시는 분입니다. 밀교 계통에서 이제 상징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뭐 백일관음, 수월관음 이런 관세음보살은 들어봐도 준재관음은 잘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준재관음이라고 이제 중국이나 티베트 등지에서 아주 사랑받고 있는 그런 신통력이 뛰어나신 이제 관세음보살님이신데,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모습이죠. 자, 그래서 16페이지 나무 칠구 지불모 대준재보살, 칠구지, 구지라는 표현 나오죠. 구지. 구지라는 게 한량없는 숫자를 뜻합니다. 아주 한량없는 숫자. 근데 한량없는 숫자고 억지로 숫자를 붙이면 한 억 정도란, 억이란 뜻이 있대요.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이라는 거. 근데 말이 억이지 한량없는 숫자를 구지라고 부릅니다. 구지. 근데 칠구지면 몇 억이에요? 7억.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부처님의 어머니래요. 준재보살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을 낳은 걸까요? 어머니라는 게? 불모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모. 부처 불자의 어머니 모자인데, 불모는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죠?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아서? 지혜, 진리, 지혜를 깨달으셨잖아요. 부처님, 불법, 법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불교에선 다른 말로 반야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보세요. 반야. 뿌라지냐라고도 부르는데, 반야인데, 반야를 다른 말로 한문에서는 반야를 통해서 부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반야를 뭐라고 부른다?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해 가세요? 그 불모, 그러니까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분이 부처님을 뭐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반야를 깨달아서, 중생이 반야를 깨달아서 부처라는 존재가 탄생하였다는 의미에서 불모라는 뜻을 쓰는 거예요. 반야, 불모. 그러면 칠구 대준재 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반야심경의 첫 편이 뭐예요? 관자재 보살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지혜, 반야를 또 상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반야를 상징하시는 그런 불모로서의 준재관음 보살님을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불모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재보살이 그 깨달음에 있어서, 그리고 신통에 있어서 7억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수승하시다라는 걸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밀교적 표현입니다. 밀교적 표현. 자, 그래서 이 천수경을 보면, 이 천수경은 아주 그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교리인 그 밀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깊숙하게 스며들어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다란이나 진언이라는 것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밀교에 속하는 겁니다. 밀교. 근데 이 밀교도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밀교 하면 생각나는 게 어느 나라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인데, 티베트 불교 그 큰 스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달라이라마 겔루파인데, 여기 원칙이 한 18년에서 19년 동안은
밀교가 아니라 우리같이 일반 경전 교리를 배운답니다. 경전 교리를 배운 뒤에 마지막 2년을 뭘 배운다? 밀교를 배운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밀교에 나와 있는 상징적 표현이 너무나 어렵고 은유적이기 때문에 이런 밑바탕에 약 20여 년을 거친 밑바탕의 교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밀교 공부를 하면 대부분 어떻게 된다?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계 진언, 옴나. 법계라는 것은 이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법계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가 있는 세계를 다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청정하게 하는 진언. 옴남. 그리고 호신진언, 몸을 보호하는 진언. 그게 뭐다? 옴치림. 이게 주석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옴치림을 한 번 외우면 내 몸을 보호하고, 2번 외우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3번을 외우면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7번 내지 9번을 옴치림을 외우면 이 사바세계 중생들 다 보호하게 된대요. 옴치림 하면.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 대명한 진어, 옴마니 반매옴. 옴마니 반매옴 많이 들어보셨죠? 관세음보살님의 본심미묘,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신비한 힘이 깃들여져 있는 진언 옴마니 반매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위심력, 관세음보살님의 신묘한 힘이 신묘장구 다란이에 있고요. 신묘장구 다란이를 딱 줄여놓은 게 뭐다? 옴마니 반매옴이고, 옴마니 반매옴을 딱 줄이면 그냥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옴마니 반매옴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나타내신 진언인데, 옴마니 빠드메 훔이라고 보통 발음해요. 그래서 이제 옴마니 반매옴 6글자죠. 훔이라는 진언을 외우면 어디 중생들의 해탈을 한다? 지옥에 있는 중생들의 해탈을 한답니다. 매라는 진언을 외우면 악귀에 있는 중생들의 해탈을 한답니다. 반이라는 주문을 외우면 축생에 있는 중생들의 해탈을 한답니다. 그리고 니라는 주문을 외우면 아슈라에 있는 중생들의 해탈을 하고, 마라는 진언을 외우면 인간계에 있는 중생들의 해탈하고, 옴자를 외우면 어디 중생들의 다 해탈을 한다? 천상. 그래서 옴마니 반매음을 외우면 육도 윤회에 있는 중생들의 완전히 해탈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옴마니 반매음을 한 번 외운 공덕은 참으로 한량없고 수승하다 해서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순서 마하고 니하고 인간하고 아슈라고 순서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충 하여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옴마니 반매음. 무슨 주문을 외우든 가장 뛰어난 주문이 뭐다? 열심히 하는 주문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알겠죠? 신묘장구 다란이 보면 신묘장구 다란이가 최고라고 하고요. 능엄주 보면 능엄주가 최고라고 하고, 옴마니 반매음 보면 옴마니 반매음이 최고라고 하고, 광명진언 보면 광명진언이 최고라고 해요. 최고는 뭐다? 열심히 한 게 최고입니다. 자, 준재진언. 그래서 본격적으로 준재보살의 진언. 나무 사단은 삼멸삼모따 구친한 단야타 옴 자레 주레 준재 사바 불임. 넘어가겠습니다. 아금지송 대준재 즉발보리 광대어 원하정의 소건명 원하공덕 개성치 원하승부 병정원 원공중생 성부터. 여기가 이제 준재진언 발언 회양문입니다. 준재진언의 발언 회양문이거든요. 다른 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천수경에서 본딴 건데, 내가 지금 무엇을 외우노니? 예, 준재진언, 준재진언을 지송하노니 즉발보리 광대원, 보리심에 광대한 원 세우옵고. 그래서 보리 광대원이 뭘까요? 보리가 뭘까요? 보리심. 보리가 보리심의 준말. 발보리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스님들이 모기 같은 거 죽일 때 그냥 안 죽여요. 어떻게 하고 죽일까요? 발보리심해라 하고 이렇게 죽여요. 작은 죽여요. 죽이면 안 되는데. 발보리심해라. 그러면 스님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살생을 하십니까? 하면 살생한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생에 모기를 사는 게 불쌍하니까 천도제 지내준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발보리심이 무슨 뜻일까요? 보리심.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홍서원이 보리심이에요. 사홍서원. 모든 중생 제도하리다, 불법을 왕성하리다. 근데 이게 넓고 커요, 안 커요? 이 원이
보리심의 원. 그래서 보리광대원입니다. 보리신의 강대한 원. 원하옵건대 내가 정과 해가 속히 원명해지었고, 원명이란 것은 둥글 원자의 밝은 명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완벽해지다. 정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이란 건 뭘까요? 고요한 마음이 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불이나 다란이나 기도 같은 거 할 때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함이 느껴질 때 있나요? 그게 정이에요. 뭐 정이라고 하기엔 좀 창피하지만 정 비슷한 상태예요.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 뭔가 의식이 확 밝아지고 그 풀리지 않던 해답이 풀리고 뭔가 의식이 확 맑아진 게 느껴지나요? 모든 생각이 싹 맑아지는 거. 그게 뭐다? 해, 지혜예요. 정과 해. 여러분이 약간만 기도해도 그런 상태가 되는데 부처님의 정에는 어떻게 써요? 부처님의 정과 해는 완벽한 상태거든요.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정과 해를 뭐라고 부른다? 원명하다고 불러요. 원명하다. 둥글고 밝다. 원명하다. 그러니까 원하옵건대 제가 정과 해가 속히 원명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나의 정과 해, 정의 깨달음이 누구 수준과 같이 되게 해달라? 부처님과 같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함축적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하 공덕 개성치. 원하옵건대 공덕을 모두 성취하여지이다. 공덕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중생을 제도하려면 지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지혜하고 같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복덕이 있어야 돼요. 이해 가세요? 자, 깨달음만 있어서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없다? 자, 보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불교 역사서양에 보면 굉장히 깨달음을 얻은 훌륭하신 스승인데 제자도 몇 명 없고 평생 신도 한 번 안 찾아오신 그런 스님들이 많아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평생 공부라고는 안 하고 별로 수행 같은 것도 안 했는데 막 큰 스님 자리에 오르고 막 신도들한테 떠받드는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난다? 복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복은 중요한 게 아닌 게 근데 지혜와 복덕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부처님은 무엇을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지혜가 으뜸이죠. 지혜가 으뜸인데 중생을 제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달음이 깊어도 복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깨달음을 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널리 펴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지만 그의 상에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어느 평생 경을 공부하신 큰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께서 평생 공부를 해가지고 널리 이렇게 법을 펼치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디 가서 경전 강의를 하고 싶은데 막 길상사에 그 길상사 불교대학에 제가 경전 강의를 하고 싶은데 받아줄 수 있나요? 뭐 이러면 지금 강사 스님이 꽉 차서 안 되겠는데요? 뭐 이해 가시죠? 예,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법을 설하고 싶고 그래서 이럴 바에야 내가 복도 지질나게 없구나. 그냥 산에 가서 내 공부나 하고 죽어야겠다 이랬는데 어느 큰 스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자네가 지금 이것저것 다 합치면 돈이 얼마 정도 있는가 했더니 뭐 돈이 얼마 정도 있습니다 하니까 그걸로 마을에 가서 그 과자나 음식 같은 걸 잔뜩 사와라 이렇게 시켰대요. 그 돈으로. 그래서 큰 스님이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자기가 남은 돈을 탁탁 털어가지고 그 과자 같은 걸 사왔답니다. 그러니까 산에 끌고 가서는 그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과자를 다 뭉개가지고 산에다 곳곳에 뿌리면서 이거 먹고 나중에 내 제자로 찾아오렴 하고 축원을 하면서 뿌려줘라 라고 이렇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큰 스님 말대로 이 과자를 다 뿌려가지고 이게 사방에 다 뿌려주면서 자 이거 먹고 배가 부르거든 잊지 말고 내 제자로 찾아와라 라고 이렇게 발언을 세우는데 20-30년에 그 스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큰 스님이 됐답니다. 그때 찾아왔던 신도들이 누구다? 그 과자 얻어먹었던 축생들이었다고. 예? 그 은혜를 스님이 축원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니구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지는 않겠네요. 예. 그래서 내가 뿌린 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을 펼칠 때 반드시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를 바란다? 모든 공덕을 성취하기를 바란다. 자, 원화 정의 소건명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원화 공덕 개성취는 뭘 상징할까요?
복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복덕을 모두 이루기를 발언하는 내용이 갖춰져 있죠. 원하승보 병장엄.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죠. 내가 수승한 복으로 두루두루 장엄은 꾸민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승복, 복은 복인데 우리들이 원하는 세간의 하찮은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복, 수승한 복, 무루복,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뛰어난 공덕의 복, 이러한 복으로 두루두루 나 스스로를 꾸미노니 원하옵건대 어떡하길 바란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지기를 원하옵니다라는 그런 이제 대준제 진언 발언 회양문이 되겠습니다. 열애 10대 발언문 넘어갈까요? 열애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을 뜻하죠. 부처님의 10가지 큰 발언문. 자, 더 정확히 말하면 관세음 보살님이 열애, 어떤 열애? 관세음 보살님에게 신묘장구 다란이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예, 이제 나오시네. 다시 큰 소리로 뭐라고요? 관세음 보살님이 열애, 청광왕 정주 열애 앞에서 발언한 10가지의 큰 발언문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책에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청광왕 정주 열애불 앞에서 이걸 이제 발언을 합니다. 원하영리 사막도, 나는 원컨대 사막도를 영원히 벗어나기를 바라옵나이다. 원하숙단 탐진치, 원하옵건대 나는 탐진치 성독이 빨리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건대 나는 항상 무엇을 만나기를 원한다? 불법승 삼보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승 삼보는 참으로 희유하고 소중한 3가지 보물인지라, 만약에 천상에 태어났는데 불법승이 없고 지옥에 태어났는데 불법승이 있다면 어디에 태어나기를 발언해라?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예, 서로 상처받는 얘기는 이제 하지 맙시다. 예, 그만큼 불법승 삼보에 이제 항상 기대고 의지해라. 근데 여러분들 장난이고 속마음은 그래도 불법승 삼보가 있는 대로 찾아가실 거죠? 열심히 기도하셔서 불법승의 그 희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만나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불법승 상보에 만나서 큰 복을 지었다가 천상에 태어나서 교만함에 빠집니다. 교만함에 빠졌는데 전생에 자기가 모시고 공경했던 스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천상의 존재가. 예? 이 스님하고 했을까요? 교만심에 빠져서 스님을 모른 척하고 스님을 하찮게 봅니다. 예, 그만큼 교만함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악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법승 상보를 의지하고 불법승 삼보를 만났음을 소중하게 여겨라. 원하 근수 개정에 나는 원하옵건대 항상 부지런히 개와 정과 해를 닦기를 원합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기를 원합니다. 원하 항수 제부라. 나는 이제 제불하 부처님의 법을 항상 배우기를 원하옵니다. 원하불태 보리심. 자, 보리심에 퇴전하지 않기를 바라옵나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기도하고 사홍선을 바라면서 멈추지 않고 정진하는 것을 바로 끊임없이, 그것을 보살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무슨 보살이라고 했죠? 정취보살. 예? 결코 퇴보하지 않는 정취보살. 항상 바르게 나아가는 정취보살. 그래서 결코 보리심에서 퇴보하지 않기를 바라옵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 많은 불자분들 중에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 의지하라고 했죠? 법에 의지해라. 법에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현혹돼서 흔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법에 대한 중심이 서 있다면 흔들림이 있다 없다? 하지만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기도를 했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까? 역시 진정성이 없네요. 졸려요? 예?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불태보리심,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스님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 의지한다? 법에 의지한다. 저 경전을 보다 보면 막 가슴이 울컥거려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막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전생에 내가 무슨 복을 많이 줘서 이런 부처님의 법을 만났을까? 예?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죠? 예, 그런 분들은 결코 퇴보하지 않습니다. 자, 원하 결정 생안양. 나는 결정코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안양이 어딜까요? 안양. 예? 저기 경기도 안양 말고. 예? 예? 자, 안양, 편안할 안자에 기름 양자. 항상 편안함이 이제 펼쳐지는 세계. 아미타 극락세계 다른 말입니다. 안양. 그래서 경기도 안양이 여기서 따온 말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예, 나중에 찾아보면 나와요, 인터넷에. 안양이 불교 용어고. 근데 지금 요새는 안 갔는데 예비군 훈련 갔을 때 그쪽 안양 쪽에 예비군 훈련소 갔거든요. 여러분 자제분들 중에 그쪽으로 예비군 훈련 가신 분 없나요? 안양 쪽으로? 건물 하나 사이에 두고 교회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 무슨 기독교 신도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교회가 그렇게 건물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도 먹고 산다는 게 난 신기해요. 아, 신기하대요. 희한하대요. 예. 하여튼 원하 숙견 아미타. 자, 내가 안양이 어디라고 했죠? 극락세계였죠. 극락세계 결정코 태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누굴 만나게 될까요? 아미타불을 만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원하 숙견 아미타. 원하 분신 변진 찰. 찰이란 것은 국토를 뜻해요. 찰이 뭐라고요? 국토. 찰이 국토의 다른 말입니다. 변진찰. 진은 이제 티끌이에요. 티끌. 분신은 내 몸을 낮춘다는 거죠. 잘 보세요. 원하 분신 변진찰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삼천대천 세계, 한량없는 세계에 아주 이 지구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티끌 숫자로 만든 것만큼의 세계가 있대요. 이해 가십니까? 그 세계마다 누가 계시다? 부처님이 계시대요. 근데 내가 그 부처님을 다 만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일일이 돌아다니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나온 대승의 신통력에 내 몸을 조각조각 분신을 나타내서 모든 두루두루 그 티끌 세계와 같이 수많은 그 부처님의 불국토 세계에 내 몸에 분신을 나타서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서 한 번에 다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분신 변진찰이다. 그래서 이 국토, 이 티끌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티끌 세계마다 부처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중생들이 있죠. 맞습니까? 이 한량없는 티끌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조각조각 분신을 내서 그 티끌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 원하광도 제중생, 모든 중생 다 제가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 위대하죠? 참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불보살님들이. 천수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니까 좋구나 하고 읽지 말고 읽으면서 마음으로 음미를 하셔야 됩니다. 천수경은 한글로 읽죠. 한글로 읽으면 그 한문에 숨겨져 있는 깊은 함축적 뜻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뜻을 알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문으로 읽어도 뜻이 충분히 이해될 정도가 되면 나중에는 한문으로 읽으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한글로, 한문의 뜻을 다 모르시는 분은 한글로 읽으면서 이 뜻을 하나하나 음미하셔야 진정한 불보살님의 뜻과 천수경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발사홍서원. 자, 사홍서원, 대승보살의 광대한 원입니다. 발보리심,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그런 광대한 자기의 서원을 말하는 거죠. 자, 보리사트바의 서원을 한번 볼까요?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의 끝이 없지만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한량없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지리다 라고 해서 그랬죠. 중생이 끝이 없어요. 솔직히 얼마나 많은 중생이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과거에 한량없는, 시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옛날부터 한량없는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했대요. 제도되어진 중생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아직도 제도받을 중생이 많아요, 적어요? 앞으로도 제도받을 중생이 한량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 끝이 없더라도 우리의 불보살님은 어떤 원력을 세운다? 그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운다. 그리고 우리의 번뇌는 끝이 없어요. 아침에는 번뇌를 끊겠다고 발언하지만 낮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면 또다시 번뇌가 일어나요.
오늘 번뇌가 끊겠다고 생각하지만 내일 지나고 모레가 지나면 또 번뇌가 자꾸 생겨나요. 번뇌는 끝이 없지만 어떻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끊어내기를, 제가 끊기를 소원합니다. 법문은 정말 한량이 없어요. 부처님 법문은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젊은 분이 이렇게 저 예전 강의를 듣다가 그 소재가 다 고갈되면 어떡하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이 항상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 소재가 다 고갈되면 어떡합니까? 고갈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8만대장경의 10분의 1 정도뿐이 못 읽어봤는데 그나마 내가 본 10분의 1도 내가 지금 못 쓰고 있다. 이해 가십니까? 부처님의 법문은 이렇게 한량이 없습니다. 한량 없는 법문일지라도 어떻게 하기를 서원한다? 배우기를 서원한다. 자,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는 위가 없지만 어떻게 하기를? 완성하기를. 예? 불도는 참으로 드높지만 끝이 없지만 참으로 높지만 예? 한계가 없지만 그 부처님의 도를 반드시 완성하기를 서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화, 자성불도 서원성이 나오는데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설명해도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자, 여러분, 그게 있어요. 모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하죠? 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이성계와 무학대사 이야기 아십니까?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아시겠는데, 이성계 왕, 조선시대 건국 왕이랑 무학대사랑 서로 이제 친한 사이라서 농담을 이제 던집니다. 이제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모든 신분을 벗고 한번 우리가 질펀하게 농담 좀 해봅시다 해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무학대사 얘기를 하니까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스님은 생긴 게 꼭 돼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돼지 같습니다. 얼굴이 동글동글했나 봐요. 동글동글했나 봐요, 얼굴이.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보면서 아유, 우리 이제 왕께서는 마치 부처님과 같이 생겼습니다 하니까 이성계가 화를 냈답니다.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농담하자고 하니 여기 와서도 아첨입니까 하니까 그때 무학대사 유명한 말을 하죠.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자,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해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데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불보살은 중생을 제도할 때 그 중생을 중생이라고 생각할까요?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을 부처로 내가 만들었고 중생을 내가 제도해서 부처님 세계로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님을 부처님임을 알게 해주고 부처님인데 본래 부처님의 세계로 보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낼 수가 없죠. 본래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만들어 드린 거니까. 그런데 내가 중생을 보고 중생이라고 생각한 건 내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중생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내 마음의 중생심이 사라지면 모든 중생이 뭘로 보인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기에 앞서 뭐라고 했죠? 자성중생 서원도라. 누구의 마음의 중생부터 다 건지오리다? 내 마음의 중생심부터 다 제도하리다. 그와 같습니다. 번뇌를 모두 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번뇌라는 것은 결국 다 누구한테 나온 거다? 나 스스로에게 나온 거다. 그래서 자성번뇌 서원다. 내 마음속의 번뇌를 완전히 끊겠습니다. 그리고 법문, 부처님의 법문이 한량없지만 부처님의 법문이 결국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부처님이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8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라고 했다? 마음심자라고 했습니다. 8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다. 마음에서 펼쳐진 법문이다. 결론은 마음을 깨치라는 얘기다. 자, 부처님의 8만대장경과 부처님의 한량 없는 법문이 그 끝이 없지만 그 법문이 다 어디서 나온 거다? 마음에서 나온 거다. 자성법문 선언. 내 마음속의 법문을 완전히 배우기를 선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경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데, 일체 유심조란 말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무엇이 만든 거다? 마음이 만든 거라고 하는데, 자, 부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믿으시죠?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죠? 중생이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죠. 부처와 중생 사이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깨치면 뭐다? 부처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뭐다? 중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랑 마음을 깨친 중생을 뭐라고 부른다? 부처라 부르고, 중생이랑 마음이 어두워진 부처님을 뭐라고 부른다? 중생이라 부른다. 그래서 나온 말, 부처와 중생과 마음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마음을 깨치면 곧 부처님이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냥 중생이지, 부처와 마음과 중생은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도, 부처님의 법, 불법,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깨달아야 된다? 자성불도 서원상이라. 내 자성의 불도를 완성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래서 자성중생 서원도에서 자성불도 서원성까지 여러분들이 그 깊은 뜻을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언이 규명례 삼보, 삼보에 귀의하는 세 가지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버, 나무상주 시방승. 그러니까 항상 머무른대요. 시방세계에 항상 머물러요. 자, 시방세계가 어디죠? 동, 서, 남, 부, 사방에, 팔방, 동서남북에 또 팔방에, 그 다음에 상, 하를 시방이라고 합니다. 모든 공간을 시방이라고 해요. 모든 공간. 그러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이 불법 쓴 삼보는 항상 이 공간, 이 시방세계에 항상 어떻게 하고 계시다? 항상 머무르고 계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우리 중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승 삼보의 그 가피와 에너지는 항상 우리 중생계에 우리와 함께 이 시방세계에 꽉 차 있대요. 자, 이렇게 옛날부터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깨달으신 분은 분명히 있대요. 깨달은 분들은 보인대요. 그냥 이대로 불법승 삼보가 항상 우리를 가피와 자비와 광명이 항상 펼쳐져 있대요. 예? 근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냐? 자, 우리의 마음이 탁하면 탁할수록 보이지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그것의 가피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불법 쓴 삼보의 그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막 펼쳐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에게 자비와 그런 광명의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받는 존재는 누구다?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부처님과 법과 씀과 불보살의 가피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에너지를 주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건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은 삼보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그게 바로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장이 점점점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맑아질 때, 불법은 삼보의 자비하신 가피와 광명이 항상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완연하게, 완벽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결코 쉬지 않고 공부하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사실상 천수경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질까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시공양 부분이에요. 사시불공을 할 때 이제 정산업진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천수경이 끝나요. 천수경을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이제 업장소멸, 내가 지은 업을 정화시키고 그런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데 이제 부처님한테 사시맞이, 불공을 올려야 돼요. 자, 불공을 올리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삼업을 청정하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천수경을 끝내고 사시불공을 올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지은,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그래서 옴 사바바바 수다사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이라고 진언을 외우게 되고요. 자, 이제
내 몸과 말과 생각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다음에 부처님께 마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세워야 돼요? 단을 세워야 되죠. 부처님께 올리는 단. 물론 단이야 법상의 적에 있지만 단의 에너지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제 불보슨 삼보로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에너지, 이제 제가 단을 세우기 전에 이제 단을 열겠습니다라는 진언을 외우는 거예요. 그게 뭐다? 계단진언. 자, 계단진언. 단을 이제 열겠습니다. 제가 부처님께 사시마지를 올리고 부처님께 축원을 올리는 단을 열었습니다. 신호를 보낸 뒤에는 이제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단을 세울 건자, 건단진언을 외우게 됩니다. 자, 내 삼업을 청정하게 했고, 단을 열었고, 단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세계, 부처님을 포함한 모든 이 세계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정하게 하는 정법계 진언을 외웁니다. 그래서 나자 색선배 공점이엄지 여피계명주 치지어정상 진언동법계 무량중재제 일체촉에서 단가차자문.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자, 나자 색선배, 나자라는 글자가 있대요. 나자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색깔이 어떻다? 곱고 하얗다. 근데 나자라는 그 글자 위에 공점, 점 하나를 찍어서 장엄하면 마치 계명주, 저를 보세요. 인도에서 계명주라는 게 이렇게 머리를 모아서 상투처럼 트는 걸 계명주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실제로 구슬을 넣었어요. 공자라는 점을 위에다 딱 찍어 놓으면 상투를 틀은 계명주와 같아서 이 공점이라는 것을 어디 위에다 두면? 정상, 머리 위에다 두면 아까 우리 법계진언 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호신진언 때 법계진언 했죠? 법계진언과 똑같은 에너지를 가르쳐지게 되어 모든 한량없는 죄업을 소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체 초계처, 모든 더러운 곳에 이 글자를 항상 갖다 놓아둬라라고 이 모든 세계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진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책에도 보기 힘든 거예요. 이거 확실히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나자라는 글자가 뭐냐? 자, 부처님의 글씨가 인도말이죠. 부처님의 글씨가 인도말인데 이걸 중국에서는 실단 문자라고 불렀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실단 문자. 기록마다 틀리는데 대표적인 실단 문자 중에 42자가 있어요. 몇 자? 42자 중에 나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무슨 자? 나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 가세요? 나자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제일 중요한 거, 계명주와 같이 공점, 점 하나를 어디다 올려라? 머리 위에다 점 하나를 올려라. 이게 진언 동법계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글자, 이 나자라는 글자 위에다가 계명주와 같이 점 하나를 올리면 이게 진언 동법계, 법계진언과 똑같은 진언의 힘을 갖춘 문자가 되나니 이것은 모든 것을 청정하게 하는 힘이 있대요. 이것을 어디에다 항상 갖다 둬라? 모든 더러운 곳에 단가 차자문, 이 글자를 갖다 두면 모든 세계가 청정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천수경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수경의 핵심은 관세음보살의 위대한 가피유력과 신묘장구 다란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다란이라 하든 능엄주라 하든 옴마니반매음을 하든 광명진언을 하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보리심,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그리고 모든 진리, 불법을 깨치겠다는 이 사옹의 서원을 항상 가슴에 품고 항상 부지런히 불보살의 가피를 믿으면서 정진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 그래서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일단 오늘 천수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